찬양이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 진짜 북한이라는 설정에서 동토에서 부르는 찬양으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북한 군복 비슷하게 이렇게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가사가 오늘 말씀이랑 참 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오늘 물과 성령 다시 하늘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랍비 중에 랍비였던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바로 거듭남이라는 주제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부흥회나 집회를 참여해서 굉장히 황홀한 그런 경험을 하면은 개인적이고 그런 감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듭났다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또 도덕적으로 뭔가 더 반듯하고 개선된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거듭났다 말하는 것도 올바르다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남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묻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잉태되었다가 다시 출산하는 그런 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단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많이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며 이걸 제대로 풀지 못하는 교회라면 헛다닌 거라는 둥, 그런 교회 계속 다녔다간 천국 못 간다고 하는 둥, 그렇게 두려움을 증폭시키며 이 신앙을 가지고 나쁜 표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또 그런 현혹이 잘 통한다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약점을 잘 알고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약점을 잡힌 것처럼 꼼짝 못하고 듣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에 대해 올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해주신 설명이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뜻이야. 듣자마자 딱 이해가 되십니까? 더 어려운 말로 푼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랑 같은 말이랍니다. 이 말은 제가 오늘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우셨습니까? 3단계를 거쳤는데도 아직 어렵죠. 일단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두 가지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다시,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참 좋지 않은 표현인데 이생망이라고 요즘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 하면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은 어차피 글렀으니까 다음 생이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도 만화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 힌두교나 불교의 윤회사상적인 그런 상상력이 들어와서 그냥 말을 좀 이렇게 약간 저주스럽게 장난스럽게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이생망인데 줄임말을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생망 새생시. 새색시가 아니라 이생망 새생시. 이생망은 또 말이 좀 바뀌었는데 이번 생이 아니라 이 땅의 생이 망해야, 이생망 이 땅의 생이 망해야 새생시, 새로운 생이 시작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결국 부활하셨듯이 이 땅의 삶에 있어 우리가 한번 완전히 죽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표현하셨느냐?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 중에 물은 우리가 완전히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뭘로 합니까? 물로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보다 원형에 가까운 침례 어떻게 합니까? 침례교는 참 건물 지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강단에 꼭 욕조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선 욕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버튼식으로 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교회는 큰 축제입니다. 아니면 그것도 없는 교회든 따뜻한 날씨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날은 야외 예배를 갑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미국 가서 거기는 그래서 뭐 봄, 가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온 교인이 박수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완전히 잠긴 뒤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물의 전신을 완전히 빠뜨렸다가 일으켜 세워지는 침례였습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고서 다시 일어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생망 새생시, 이 땅의 생명은 필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생은 은혜 가운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 휘청휘청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의하면요, 아가가 응애하는 순간 죽음의 시계가 작동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째깍째깍 너 이제 죽어가고 있어. 이게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기본입니다.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 끝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마지막을 똑같이 다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 생망이 아니라 새 생시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언제 시작되느냐? 육신이 죽는 이 생망 순간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시작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요, 너무 이 땅의 법칙에 좌지우지 휘청휘청 흔드는 대로 흔들리며 살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하늘 소망을 갖고 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사망으로 나를 끌고자 하는 그 세력에 휘청휘청 흔들리지만 떨리고 두렵지만 내 인생의 왕이 사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망이 주인인 세상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왕은 주님이시기에 내가 세상에서야 물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존재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번 물로 세례를 받으면 그 모든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이 사라져가면 좋겠지만 그 두려움은 계속 엄습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며 자기 이익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인생에 대해서 계속 유혹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한 번이지만 상징적인 것이고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꿈틀거리고 우리 안에도 자꾸 욕망이 올라오고 자아가 살아납니다. 오늘 광야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자아가, 내가 계속 올라오는, 광야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안 없어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금 광야 같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계속 그 욕심과 유혹이 다가올 것이기에 우리가 극복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나를 태어나게 하는 곳이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속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 몸은 분명 땅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 병균이 돌면 병 걸리고요. 내란 터지고 전쟁 나고 경제 위기 닥쳐오고 그러면 그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해를 봅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상수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 친척 가운데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어떻습니까? 이민 간 동포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 살게 되는 사람들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계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인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한국계인 게 중요하다, 미국인인 게 중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동포들은 미국에 가서 살게 되는 순간 미국의 정치, 그 나라의 대통령, 경제, 물가, 날씨, 기후, 지형, 교육, 사회, 법률,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성 등등 그 땅의 모든 영향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친척 있는 분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다 뭐라 그럽니까? 물가 비싸져서 난리 났다고. 걱정이 한시름이고요. 또 나이든 친척 있으시면 의료가 너무 형편없어서 걱정 또 걱정이라고 난리입니다. 왜요? 그 땅에 사니까. 그 땅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미국인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한국계니까. 그분들에게는 한국이라는 고향이 그분들의 평생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몸은 미국에 살아도 한국 음식 해먹고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디트로이트에 갔는데 저희 고모댁에 고모댁 어르신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 왔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봤더니 뒷마당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고추를 심어놓고 고추만 다 따고 이걸 치우지를 못한 거예요. 뿌리까지 뽑을 사람이 없었는데 젊은 청년이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처음 한 일이 뭐냐? 고추 이거 농사한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심지어 고추로 고추장을 담더라고요. 고추를 그걸 가지고 모든 요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미국 가서도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명절 지내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교회 다니고 한국에 계신 가족들과 시차 때문에 잠을 설쳐가면서도 대화 나누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잡혀가서 어디 가서 노동을 했던 그런 현장 가면 벽에 다 뭐 써 있는지 아십니까? 다 아리랑 써 있습니다. 어머니, 아리랑.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소통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가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한국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그 노래를 부르더래요. 아리랑. 한국 사람인 겁니다. 저도 한 30년 전 얘기인데요. 독일의 한 기숙사에 살 때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몇 주간 빵과 치즈만 먹고 사니까요. 전 김치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이랬거든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빵에 고추장을 찍어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드셔보셨어요? 그게 맛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랑 할 일입니까? 안 할 일입니까? 절대 안 하죠. 근데 거기 가면요. 그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고향의 정체성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중국적이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중국적이 되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사는 곳은 이 땅 그대로인데 우리가 고향이 있었구나 뒤늦게 깨닫는 형국인 겁니다. 내가 고향이 있었다니, 내가 이런 고향이 있었던 걸 깜빡했네, 모르고 살았네. 한참 지나서야 김치 맛이 없으면 안 되고 고추장 맛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고향도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본향이라고 그럽니다. 돌아갈 내 고향, 본향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겐 본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본향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인 거처일 뿐이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 땅에 살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갈 곳, 본향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으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향 사람으로 또한 동시에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노래를 부르고 본향의 맛을 즐기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우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 헝가리에서 왔든 지금 또 부산에서 왔든 해군에서 휴가를 맞아서 왔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의 공통점은 같은 향후회라는 겁니다. 본향 향후회.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향후회 잘 오셨습니다. 네. 하늘 본향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많은 영향력에 노출되어서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러나 더 높고 더 큰 힘에 인도되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같은 땅에서 20년, 30년 선교하시다 보면 저랑 같이 일하게 되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말씀들 합니다. 요즘 한국 갔다 오면 고향 온 것 같아, 그래요. 한국이 타향 같고 돌아와도 자기 선교 현장에 오면 여기가 고향 같다고. 뭐 먹고 싶다. 이게 다 바뀌었나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 지구상 어느 땅이든지 익숙해지면 다 살게 됩니다. 그 말은 땅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향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향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본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말,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으로 난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 본향을 누리며 산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 너무 딱딱할까 봐 혹시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다 향후 회원의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생망 새생시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일들이 없을까 찾다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재밌는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하면 뭐 트럼프 뭐 이런 얘기만 생각나지만 미국인들에게, 미국에서 발 딛고 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 넘버원은 뭐였냐면 미국 대학 축구, 발로 손으로 던지기도 하고 손으로 받기도 하는 그런 미식 축구라 풋볼이라고 있잖아요. 우승 결승전이 벌어졌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이 벌어졌는데 정말 모든 텔레비전, 방송, 초대형 모든 이벤트가 벌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의 앞뒤 이야기를 좀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상황인 겁니다. 인디애나 주립대라고 하는 학교가 우승을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팀이 만년 중위권 내지 하위권 팀이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면서 시즌 시작되면 이제 많은 예측치들이 나오거든요. 팀 순위를 예상하는데 전국 순위상 무려 25위를 예상했습니다. 저 정도의 선수와 저 정도의 코치진을 가지고 또 그 학교 수준과 그 학교의 재정 규모, 투자를 고려해 본다면 25위만 해도 참 잘한 거다. 그 정규 시즌은 12경기로 구성되는데 대략 8승 4패 할 거다. 쉬운 팀한테 이기고 어려운 팀 만나면 진다. 딱 평범하게 예측하기 좋은 수치잖아요. ESPN이라고 맨날 스포츠 경기만 중계하고 분석하는 그 방송사에서 우승 확률을 냈는데 몇 퍼센트였는지 아십니까? 이 팀이 올해 우승할 확률 0.3%였습니다. 0.3%. 그런데 막상 시즌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상한 겁니다. 맨날 이기는 겁니다. 지지를 않습니다. 정규 시즌 12번의 경기에서 12전 전승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이기면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 하는데 4경기를 더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16번의 경기에서 무패, 16전 전승을 유일하게 기록한 팀으로 남았습니다. 미국의 대학교가 수천 개잖아요. 딱 한 팀이었습니다. 전국 우승은 이 학교의 풋볼팀이 만들어져서 풋볼 리그에 참여한 이후에 1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정전에 오른 적도 없었습니다. 우승이 14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선수들 중에 딱 한 명 뽑는 트로피를 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MVP를 뽑는 대학 풋볼 MVP, 이 학교 쿼터백이자 주장 선수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자였는데 하나님 잘 믿으니까 우승했다더라. 이 말씀, 횡재하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는 꾸준히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모든 시청자들을 계속 놀랍게 만들었던 것은
이 팀은 우승 비슷한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적도 거의 없어요. 근데 큰 경기 경험이 전혀 없는 언더독 무명의 팀인데 이게 한 팀이 떨어져 나가면요 전 국민적 관심과 매스컴과 뭐 집안이 연락 오고 친척들이 연락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치열해지는 경쟁과 관심과 압박을 이겨가면서 큰 경기들을 너무 수월하게 치르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너끈하게 승리할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전 전승을 하고 이제 결승전 날입니다. 결승전 시작한 지난주일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는데 세계적인 해설자, 뭐 풋볼의 전문가나 해설자 5명 이렇게 서서 오늘의 어디 우승을 점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명이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요 4명이 상대편이 이길 거라는 겁니다. 웃기는 건 그 밑에 현재 그 정규 시즌의 순위가 나오고 1등과 10등 팀입니다. 15전 전승을 해서 1등이 됐는데도 이 팀은 질 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팀이 이길 리가 없어. 인디애나가 어떻게 우승을 해? 에이 말도 안 돼. 네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만 그래도 우승하지 않을까? 당일 아침에 15전 전승을 해도 못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140년 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이기는 겁니다. 너끈히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늘 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경기에서 또 이기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명이었습니다. 주장이자 쿼터백. 그래서 이 쿼터백을 찾아가서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이제 어떻게 이기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오늘의 뭐 특별한 점은 뭡니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이 끝나고 하이즈먼 트로피를 받아서 MVP가 됐을 때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MVP 올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주장 선수가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이 뭐냐면 All glory to God. 설명을 본인도 못하고 해설자도 못하고 방송사하고 전문가하고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둬서 감정이 격앙된 순간에도 그냥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잘 정리된 공부 내용 말하듯이 자기 신앙을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아시죠? 이미 좋은 사람이 된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나중에서야 나오는 분석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 새로운 유형의 쿼터백 리더십이다. 이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압박이 커질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특이한 유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100 몇십 년 풋볼 역사 속에 처음 보는 선수라는 겁니다. 이 선수는 크리스찬이라고 어디 써붙이고 그 전에 그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여기다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선수들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삶으로 증언하면서 사람들의 평가가 말보다 태도로 팀을 리드하는 선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팀 문화가 전체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신앙은 아니지만 배를 정박하게 하는 앵커 같은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포하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일관된 태도와 삶으로 쌓여가는 증언들로 증명되는 리더십이다라는 겁니다. 그 리더십 덕분에 평범했던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었지만 뛰어난 업적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이 선수 사진 한번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꼭 우승한 사람 보면 잘생긴 것 같죠? 그 얘기 안 했으면 잘생겼던 생각이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페르난도 멘도자라는 선수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풋볼입니다. 하지만 내가 따르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저 선수가 풋볼 하듯이 우리는 뭐를 하든 가정을 기업을 하겠죠.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는 어디 있거나 따르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전국의 쟁쟁한 후보들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이번 올해 하이즈만 트로피에 받는 사람은 딱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뭐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수사님들 찾아가가지고요, 사진 찍어요 이러면서 자랑하러 간 겁니다. 뭐 주일 안 빼먹고 뭐 주님도 말씀 열심히 듣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풋볼이라는 경기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지금 풋볼을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마치 거대한 배가 닻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면, 영어로 identity anchoring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앵커링, 하나님께 탁 박혀 있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이생망 새생시가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과 장애를 맞닥뜨리고 그 힘 앞에 넘어지는 일도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다음은, 그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은 너무나 달라지겠다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먼저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든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성공이었던 사람은 한 번 한 번의 승과 패, 그래서 끝나고 나면 오늘 몇 대 몇으로 졌는지 이겼는지, 패스 성공률은 어땠는지, 오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이걸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성공해야 내가 좋은 사람이고 성공해야 내가 이긴 사람이 되는데, 내 승패는 거기서 갈리는데 그걸 패배했다는 걸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내게 그런 자리가 주어진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이 선수는요, 엄청 많이 져봤던 선수입니다. 늘 이기던 선수가 아닙니다. 늘 졌던 선수입니다. 늘 졌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와서 마이크를 들이대면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있나?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본인이 아는 겁니다. 작년이랑 나랑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광이 내 겁니까?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여전히 내 실력과 능력과 결과치에 달려있다면 자기 닻을 한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탁 붙어 있는지. 또 두 번째로, 실패 후에 회복이 빠릅니다. 운동선수든 신앙인이든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으로 다른 일을 원망하거나 스스로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나면, 만약 게임에서 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네가 패스를 그렇게 해서 그래, 왜 그때 자빠져가지고 말이야, 입이 험해지고요, 걸어지고요, 남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욕하고 있는 나도 참 거지 같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는 그때 왜 그거밖에 못했지, 내가 연습을 더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자책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내가 생각할 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책해도 되는 사람인 겁니다. 내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이덴티티 앵커링이, 자아가 딱 붙어있는 사람은 실패와 고난 이후에,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나 고난은 겪을 수 있지만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재빨리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고 이미 나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잃을 것이 적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운동선수에게는 이렇게 작용된다고 합니다. 이 멘도자를 분석한 글이 그렇습니다. 결단하는데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일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있었는데요, 던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던지려니까 막혔고, 어떡하지? 공을 딱 잡고는요 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갑자기 뛰는 겁니다. 들고 자기가. 근데 웃기는 건 엄청난 덩치들이 바로 앞에 있는 선수들이 덩치 제일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맞는 거예요. 막혔어요. 그래서 끝났구나 했는데 갑자기 일어서더라고요. 이쪽 어깨가 무너졌는데 이쪽 어깨로 일어서더니 돌아서 가서 몸을 던졌습니다. 터치라인 넘어서는 거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선수들이 옆에서 그냥 막 쾅쾅쾅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어제 요즘 이제 또 레이트 나이트 쇼 이런 데 이제 출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친구가 뭐 챔피언들만 나오는 자리니까 이분을 불렀으면 방송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래요. 그 순간을 붐, 뱅, 붐 그래요. 부딪히고 던졌더니 또 부딪히고 터치다운. 근데 핵심이 뭐냐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감이 없잖아요.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할까 말까 이런다는 거예요. 해도 될까? 실패할 텐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쌓여 있는 사람은, 존재 내면에 그런 게 있는 사람은 감행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단하는데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을 통해서 형성된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자 하십니까? 내가 뭘 성취했다라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자신감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집이 어떻고, 뭐 내 재산이 어떻고, 내 차가 어떻고, 막 이런 걸로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고난 앞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주저함은 줄어들고 결정의 속도는 빨라지고 실행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유익 가운데 우리가 이 선수의 예를 들어서 단면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땅의 생이 망해가는 것,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나는 본향이 여기가 아니잖아. 나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돼서 지금 그 생명의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삶을 끝까지 깊이 있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향 향후회로 다시 만나 늘 승리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못 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 생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새로운 생명이 커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서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공과 실패에 너무 그냥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창피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흔들거리고 휘청거리지 않고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올려드리고, 그래서 실패할 수 있으니까 실패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 뭐.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그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괜찮은 겁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이 형성되고 우리의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그런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승리하고 점수가 높아야 뭔가를 획득해야 내가 손에 좀 쥐어야 내가 많은 인생의 어떤 이야기 가운데 성공의 이야기를 또 써가야 내가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한 면이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젊은 한 청년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언제나 주님은 한 분이셨고 언제나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그 실패가 있었기에 오늘의 성공이 있는 것이고 오늘의 성공도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까? 너무나 쥐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일주일에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손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중심이고 주님만이 나의 앵커, 닻이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닻을 내립니다. 주님께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우리 시작될 뿐만 아니라 또 커져나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향후회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눌 때마다 그렇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동지들이 있지, 같이 가는 우리 동향이 있지, 그렇게 마음으로 위로받으며 또한 자기 삶의 자리에 갔을 때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닻을 내립니다. 주님이 나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변에서 하는 많은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소연이를 두고도 어렵다, 끝이다, 안 된다 했지만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을 때에 주님 작은 마음들을 모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소연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간증하고 계시는데, 보여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휘청거리고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주님 인도해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본향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